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무언가가 저 너머에 존재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던 한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길을 열어가는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생존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그저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싸움에 대한 각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의 땅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즉, 구약의 이야기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청사진이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전히 싸워 물리쳐야 할 대적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사탄도 대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계획된 성취와 축복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는 대대로 가난의 사슬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계속해서 깨어지고 상처받는 관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 몰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야 할 땅을 차지하고 있는 대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건강한 가정, 축복된 재정, 비전이 넘치는 직업 등 우리가 마땅히 유업으로 받아야 할 영역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단순히 좋은 차나 큰 집 같은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의 성품을 대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돌파와 축복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와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강력한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갈망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싸움 즉 어려움과 반대를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오해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히려 갈등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진정한 능력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말씀이 저항에 부딪힐 때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반대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는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지어놓은 견고한 도시들, 가꿔놓은 밭과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 지어진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 목표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대적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여리고에서는 내가 그들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은 온전히 나의 것이니 너희는 그 성의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수많은 도시들을 차지하며 살아갈 계획을 가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마주한 견고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하라는 명령은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첫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를 때와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 들었나? 혹시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약속을 차지할 내적인 동력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것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 자체가 바로 그 약속이 실제하며 당신 앞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되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리고를 허락하심으로 이 주되심의 경계를 시험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교만이나 자기 의존에 빠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책임과 축복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여 그 축복으로 인해 인격이 무너지지 않을 사람, 그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속받을 도시들이 저기 있다. 집과 사업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자, 여리고로 가자. 그런데 너는 그 도시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리고 나는 대적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니 내가 직접 그들을 죽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는 약속된 10개의 주요 도시 중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11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 어떤 것에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11조는 율법이 있기 훨씬 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면했고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문밖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도자의 조수로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박수받을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그를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극히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이 따라갈 이정표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미래에 먹을 양식을 냉장고에 채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 예기치 않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걱정과 근심으로 향하는 대신 우리가 선포했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기계발서가 말하는 성공 비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마음과 열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얻은 돌파와 축복을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이기적인 피해자로 살면서 그저 생존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자가 아닌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싸움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시도했을 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로부터 깨끗한 손은 동시에 열매로부터도 깨끗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그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의 선택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수행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주위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완전한 침묵 속에서 돌았습니다. 아마도 불평불만의 전문가 수준이었던 그들에게 침묵은 첫 번째 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하지 않고 서로에게 불평을 쏟아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내 주신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가 살 도시를 준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 성을 파괴하라니 말이 되는가? 이런 불평의 영이 가득했다면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들은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견고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승리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 안으로 들어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승리의 문을 열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린 문 앞에서 기뻐하고 환호하지만 정작 그 문 안으로 들어가 싸우려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의 것으로 차지해야 합니다. 적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것들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으면 교만해질 수 있는 축복도 공동체의 새로운 표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차지하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의 순종은 그들이 앞으로 받을 모든 유업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도 여리고를 두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시험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주대심은 우리가 약속의 유업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마주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예비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존을 넘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유업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기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의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자리로 성숙하게 나아감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